자, 3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망의 책 3과인데요. 제목은 약속과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까지의 이 타락의 스토리에서 멈추고 있지 않으시고 새로운 창세기 12장을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을 새롭게 불러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그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데라였고요. 그는 아마도 추측하기를 당시 바벨론 사회 속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럼에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익숙했던 우르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부터 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없는, 땅도 없고 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땅이었고요. 둘째는 후손이었고 셋째는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후손에 대해서는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의 나이가 76세입니다. 당시 사회 속에서도 76세는 굉장히 고령의 나이고 아이를 출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아들 한 명 없는 사람에게 그 아들 한 명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더 거창한 약속,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분, 가슴 뛰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세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복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 흔히 오복 얘기합니다. 뭐 부, 그다음에 그 강령, 뭐 자녀의 잘됨, 뭐 이런 식의 5가지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이 아니라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생명력, 그 충만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냐 했을 때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심을 약속하는 겁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약속, 땅, 후손, 복의 약속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 세 가지를 약속할 수 있는 분이실까요?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인데요. 이것의 발음이 실제로는 정확하게 어떤 발음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라고 불러서 주인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5장 1절에 방패와 상급 대신 하나님이세요. 방패는 보호해주는 수단이죠. 상급은 어떤 것을 잘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어떤 전유물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배경은 앞에 14장 말미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민족들과 막 전쟁을 벌이고 놀랍게도 단일 민족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게 됐을 때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하나님 누구냐? 이랬을 때 이 말, 창세기 15장 1절에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 노년이 되어서도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으로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또 영접해야 합니다. 넷째는요, 주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나오는데, 이레가
원동사가 라아거든요. 보다예요. 하나님은 주목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 보여지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지속적으로 이 히브리어로 라아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시고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약속을 땅에 주목하여 보는 것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공급이 필요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도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속성에 빗대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갑니다. 굉장히 많은 훈련들을 받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찾아간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가 그렇게 유명하거나 선진국에 들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지만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애굽은요. 그 당시 오리엔트 지역 전역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처 사라가 애굽 왕의 눈에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구원하여 내시죠. 여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의 처를 구원해 내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애굽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서는 도대체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 열방을 다스리는 것 같은 애굽 왕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왕인가? 그럼 당시 애굽 왕은요 태양신 라의 대리자로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 가장 위대하다고 알려져 있는 그 태양신 라보다도 더 높이 있는 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때 먼저 선택하러 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삼촌이에요. 더 좋은 땅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 위치에 있고 그 정도 부귀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조카가 먼저 선택하고 이후의 선택에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실제는요, 아까 전에도 설명했었지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으로 인해서 족장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굉장히 미약한 족장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잘 훈련된 318인을 데리고 이런 민족의 족장들과 전쟁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아브라함은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가고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요,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다 반으로 잘라놓고 계약을 맺는 쌍방이 서로 지나가서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여기 쪼개져 있는 동물들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상호 언약을 맺어요. 아브라함이 잠들었을 때 횃불의 모양으로 혼자 그 짐승들 사이에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는 계약의 쌍방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심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지 않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이 동물들처럼 쪼개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신 거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분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예비적 언약을 맺게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4장에 공식적인 언약을 맺게 될 건데 창세기 15장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흔히 결혼하기 전에 이제 약혼하잖아요. 그런 약혼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먼저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어서 보호자와 방패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선언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점 신앙의 성장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냥 그 수준의 믿음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쌓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잊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가져야 될 징표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즉시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앙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돼서 그가 죽게 된다면 히브리서적 표현과 믿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라고 표현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이삭을 만약에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상태로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그대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걸 사랑하신다고, 인정하신다고,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세 가지 약속 기억하십니까? 땅 주겠다, 후손 주겠다, 복 주겠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창세기 13장부터 22장까지 흔들리는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해 가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정말 많은 티끌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창세기 17장 6절에서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7절에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다시금 이 약속의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심으로 그에게 신뢰를 주시고 또 횃불 사이로 혼자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 신실하심에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한결같으심에 우리는 한결같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이 서운하게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나 그 약속을 언제 주셨는지도 잊어버린 채 내 계획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